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이틀 동안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이 내렸는데 그래도 아직 이 땅은 가뭄이 있고 또 목마름이 있고 좀 더 비가 많이 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비를 보면서 참 우리의 영혼에도 이렇게 성령의 단비가 주룩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비 내리는 것을 좀 지켜 이제 보기도 했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조금 시간이 주어져서 제가 그 외국 드라마를 좀 보았습니다. 한 1, 2편까지 보다가 이제 그 뒤로는 못 봤는데, 이 하이브리드족이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인류 가운데 이 코로나보다도 엄청난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같이 해서 이 출생하는 아이들이 이 하이브리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람인데 귀는 사슴이고 이렇게 뿔도 나 있고 그래요. 국가에서는 얘들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왔다, 이 아이들이 질병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 아이들 다 감금을 시킵니다. 우리 코로나 때하고 비슷하죠? 다 감금을 시켜. 근데 그 중에 한 아버지가 도저히 이 아이를 감금시킬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가서 이제 키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아버지도 죽습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이 아이가 집안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하는데 직감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엄마를 찾기 위한 유일한 소망 하나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덩치가 나타납니다. 빅맨이라고 부르는 이 덩치가 나타나서 이 아이를 한번 도와주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마치 껌딱지처럼 이 덩치에게 붙어갖고 자기를 콜로라도로 좀 데려다 달라고, 거기에 내 어머니가 아니고 엄마가 산다라고, 그렇게 이 어린 소녀는 이 덩치 큰 아저씨를 따라 나서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뒤가 궁금하죠?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얼핏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하이브리드족이 아닌가?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하이브리드 차는 휘발유하고 전기하고 겸용해서 가는 차를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성질이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생명과 또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이 두 개가 겸용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냥 하이브리드 말고 그냥 하나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냥 세상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살든지 하는 게 좋은데, 이 두 개의 삶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의 사이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요, 그 삶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자, 아무 문제도 없이 살자라고 한다면 사기꾼이에요. 거짓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이 두 긴장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 때로는 절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이브리드 아이가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었거든요. 자기 엄마를 만난다고 하는 그 소망. 그래서 저도 보면서 맞다. 정말 우리도 이 소망 하나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가 언제 올지. 아니, 그 소망은 너무 멀어. 당장 오늘 오후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실 그 소망.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소망 하나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없으면 이 하이브리드와 같은 우리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 속에 우리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 하나로 살아간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낙심하고 있고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낙심했는가 하면 영혼이 낙심한다고 그래요. 영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절망하기까지 그렇게 마음이 상해 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최고치를 이야기할 때 영혼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여튼 빚을 최고로 끌어들였다 할 때 영끌, 그냥 막 우리의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사고 하는 것들. 또 탈탈 털렸다 할 때 뭐까지 털려요? 영혼까지 털렸다 나. 이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한다라는 것은 최고의 절망 상태인 거예요. 최고의 지금 절망 상태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까요? 본문에다가 왜 지금 이런 낙심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절망이 찾아왔을까? 왜 영혼까지 탈탈 털릴 정도의 낙심이 이 시인에게 지금 찾아왔을까라는 겁니다. 세상이 험해서, 사는 게 퍽퍽해서, 그냥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 왜 낙심하죠? 이렇게 우리 본문에서 또 찾아봅시다. 그 이유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숨어 계심. 지금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까꿍 한번 해주시면 우리 힘들지 않아요. 우리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하시면 우리 괜찮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 실패했어도 주님께서 내가 너 옆에 있어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괜찮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됩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부재. 불러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놀려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흔적도 없네. 이게 엄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가 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우리가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숨기십니다, 스스로를. 아브라함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을 때 10년 이상 아브라함에게 모습을 감추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거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를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실패했다고 절망할 사람들입니까? 일이 잘 안 된다고 막 낙심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힘든 건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불러도 10년째 지금 부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 그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아침에 우리가 시작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말씀하시면 아이고, 이 세상 힘들어도 살겠어요. 저 힘들어도 살겠어요. 실패해도 살겠어요. 다. 누가 나를 핍박해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다 엉뚱한 데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감추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믿는 자,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라고 믿는 자는 침묵하는 하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워야 돼요. 어떻게 깨울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깨우는 것. 두리번.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면 영적으로 방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영적으로 방황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딱 소망을 둔 사람들은 벌써 다 회복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요. 기존 우리 기독교인의 반 이상이 지금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는 방황이 아니라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찾는 거죠. 건성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목마른 사슴의 눈 상상이 되십니까? 그 행동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2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러한 그 기도와 외침과 부르짖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깨우는 거죠. 사람들은 네 하나님 어디 갔느냐 아무리 그렇게 조롱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깨우고 또 하나님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말 최고의 영혼의 절망까지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죽는 길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소서. 언약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깨웁니다. 근데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깨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다른 데 소망을 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깨우기 위한 기도와 간구가 힘이 실리지를 않겠지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랬어요.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하늘이 열렸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가 너무 불쌍하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와,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불쌍하냐? 왜 이렇게 불쌍하냐?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꿈꾸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꿈을 꾸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마치 꿈꾸듯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불쌍해요? 그런데 평소의 기도 같으면 괜찮았어요. 그렇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근데 그날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왜 불쌍한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불쌍하냐?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죠. 꿈꾸는 교회가 왜 불쌍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숫자가 2,000명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본당이 뭐 500평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거죠. 또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소망이 어디 있는데? 그런 마음이 또 오는 거죠. 넌 지금 숫자에 소망 두고 있고 어떤 환경에 소망 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건 불쌍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다라는 것을 측은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누구요? 하나님만 찾는 사람.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 다른 거는 정말 난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만 필요해요.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숫자와 환경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저에게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건 불쌍한 게 아니야. 정말 너의 교회가, 이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나아가면 내가 불쌍히 여길게. 그 다른 것으로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면서 이제 이 시편 42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다수에 집착을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구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부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깨닫고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음 달에 탈 갯돈입니까? 아니면 적금입니까? 아니면 내가 3년만 수고하면 나 성공할 거야. 마치 야고보에서 나오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렇게 일해서 이만큼의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의 소망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뭐여야 되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보통은 가능한 일에 희망을 겁니다. 그것은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그건 소망이 아니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게 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그건 별 상관없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하시든 2년에 하시든 그건 중요치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소망이 아니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사실 우리 시대에 지금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저 하나님 나라,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의 고통과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나는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천국 소망을 우리가 얼마나 품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성경은 말하죠. 소망의 인내라고. 소망은 인내하게 만들어요. 참 우리나라 이게 배고픔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을 보고도 토끼가 방아 찢는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 배고픔의 시절이 있었죠. 70년대, 60년. 여러분, 그때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천국의 소망이었거든요. 천국의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이 강력한 소망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는 이 천국 소망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 하고 시시한 이야기라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이 어느 때에 주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주와 함께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그날을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하나님도 부재요. 하나님도 침묵하셔요. 여러분, 니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신은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신자라고 하지만 아니요. 마치 오늘날과 같은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 이런 시대를 보면서 신 죽은 거 아니냐. 마치 우리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것처럼 신이 침묵하고 있는 그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의 침묵을 깨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다른 일로 우리가 다른 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깨워야만이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고 새로운 삶이 있고 새로운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소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나는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이기게 하고 무엇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어도 견딜 수 있게 하는지.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소풍이라는 그 희망만 소망만 있어도 그 전날에 어떤 심부름 시켜도 다 했다고. 그 작은 소풍이라는 그 소망 하나로도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나타나심이 나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한 절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선포합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